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의 정문에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로마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전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인 것이죠. 요셉이 그가 보디발의 아내 유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늘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하였어요.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앞에 모시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짧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1, 2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특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두 주인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을 의뢰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윗이 한 주인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내 앞에 모신다는 말씀은 늘 마음에 둔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그분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함께 식사도 하고 일상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부모님의 생각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즉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죠. 계시록 3장 20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두드리십니다.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쓰여진 주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믿는 우리들의 닫혔던 문들을 주님께서 두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들고 계신 것은 우리와 식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는 친밀한 사람들만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우리와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자죠. 많은 대화를 했던 자입니다. 다윗의 특징은 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멈출까요? 내려갈까요? 늘 여쭤봤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읽었던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오른편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자상하고 또 친밀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구원해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우편이란 말은 주로 오른쪽은 언제나 힘과 능력을 상징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모래폭풍과 광야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있죠. 8절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있어요. 다윗, 우리가 다윗을 참 부러워하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삶임을 보게 됩니다. 격동의 세월임을 보게 되죠. 그의 기름 부음받는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봐도 그 자신의 형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외에 다른 아들이 없냐 했더니 말제 아들이 있다 했어요. 말제. 이 말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란 말인데요. 이 하가톤이라는 얘기는 쓸모없는, 하찮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세에게서 다윗은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은 말제 아들에 불과했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름 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자기 장인인 사울에 의해서 그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약 10년 이상을 도망다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수많은 전투 가운데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하게 누릴 때, 왕권을 누릴 때 참 사람은 평안하면 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진 증거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부하장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숨기고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계명을 다 어긴 것이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 그 계명을 어겼던 자, 큰 죄를 어겼던 자가 바로 다윗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다윗과 바세바에서 나온 아이가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또한 그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그게 참 그것을 끊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압살롬,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도 그가 피난당하는 그런 초라한 다윗임을 보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교만으로 굳어져서 동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정된 마음을 의미함을 보게 됩니다. 천만이 둘러 나를 지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처럼 그가 흔들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기 원하죠. 요동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이 없기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의 누리는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재산을 갖고 소유를 가질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이 기뻐 즐거워한다. 그 내용이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도 즐겁고 또한 내 영도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흔들리지 않는 자의 복입니다. 또한 그가 육체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9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하셨어요. 안전히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평안하게 지낸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또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또한 그가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는 소식들이 들릴지라도 또한 환경에 어려움을 닥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영이 참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내 육체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안전히 거하는 삶, 그 삶을 누리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또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라함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참으로 많은 풍랑이 있고 거친 폭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흔들리지 않게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에 기쁨을, 즐거움을 주시고 저들의 육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안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